창세기 2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4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목축을 하는 이삭은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겠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에도 물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블레셋의 그랄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 주시겠다고요. 그 복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토의 복입니다. 다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의 복입니다. 영토, 자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동거해 주시는 교제의 복,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영토, 자손, 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과 동일하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건설하실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대로 다시 이삭에게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에 대한 축복권을 가진 자가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복입니다. 그 자손이 왕입니다. 천하만민의 왕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듭해서 언약을 확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백성으로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어서 이삭에게 확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왕으로서 법을 지키는 자가 백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왕의 법에 충성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6절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이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가나안인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 이쪽에 유럽이 있죠. 유럽 세 대륙에 미칠 수 있는 길목이 되는 땅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전파력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력을 미리 여기에서 전파되도록 계획하시고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역적으로 가나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블레셋이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까지야 다 몰랐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땅을 지정하시고 거기 머무르라는 명령과 함께 국가의 3요소에 해당하는 자손의 복, 영토의 복, 주권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과 천하만민에 대한 축복권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냥 블레셋의 글 아래 눌러 앉았어요. 이삭이 잘했죠. 그런데 그냥 눌러 앉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첫 번째 어려움은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블레셋도 가나안처럼 성폭력과 일상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미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서 빼앗아가는 일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삭이 이런 거죠. 또 이삭은 외지인이라서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이죠. 아무리 안전 문제가 두려운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부전자전이고 언약 가문의 씁쓸한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삭의 이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른 특별한 정당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후에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고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삭은 애굽에 안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눌러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느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건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내를 거의 빼앗길 위기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고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경우이고요.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시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의 포옹 장면을 본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셨냐면 첫째, 범죄를 사전에 미리 막으신 거예요. 둘째로 왕의 어명으로 이삭 가정의 안전이 보장되는 특혜를 누리게 지금 섭리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며 평안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매우 귀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더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26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하죠. 그냥 농사하여가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하여, 블레셋에서 농사하여, 가나안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 농사는 정착하여 살 마음을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을 떠나지 않을 마음을 굳게 먹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으십니까? 어떤 언약이 있나요? 그 언약에 따라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언약, 그 계명, 언약에 따른 계명은 무엇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가 되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주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제자화죠. 제자화가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거주하는 것이 계명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땅에 관한 계명을 사람을 얻는 계명 한 가지로 통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화를 하기만 하면 땅은 새 땅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이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 중 영토 요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활날 우리가 살아갈 땅이므로 이전의 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이전의 것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새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언약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에 거주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계명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복음화 제자화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언약을 위해 사는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베푸신 것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도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지상 명령을 지키고 수행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내 발길이 다 못 가지만 모든 민족 제자화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제자화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복음화 제자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음화 제자화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갈 때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죄인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풍요로운 복으로 또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제자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